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며칠 전인 지난 화요일 7월 19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동성 결혼과 인종 간의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보호법, 결혼 존중법, 일명이 도마라고 합니다. The Dependence of Marriage Act라는 이 도마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혼보호법은 1996년 빌 클린턴 시절에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한 후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결혼보호법은 결혼존중법안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오직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남편과 아내로 합법적으로 이 결합한 경우에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만들어진 이 법안이 2013년 6월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성 간의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이제 이성 간의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했지만은 연방 차원의 효력이라기보다는 각 주에서 50개 각 주에서 이제 자기네 주에 맞게 합법적으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동성 간의 결혼 증명서를 합법적으로 발급되는 일이 그때부터 2013년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 보수 성향의 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임신 중단 이 권리를 보장한 로드 웨이드라는 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다시 말해서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이 토머스 대법관이 이 법안을 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수 의견으로 이제 피임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제고해서 다시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발언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과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그 많은 의원들이, 특별히 여기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반대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아주 급하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 주가 아니라 이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법안을 지난 화요일 날 7월 19일 날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특별한 이 반대가 없는 이상, 다시 말해서 지금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50대 50인데 이번에는 공화당도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제법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통과된다면은 이제 최근까지는 이 동성 간의 결혼이 이 각 주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된다면은 이제 결혼보호 법안으로 이제 모든 주들이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효력을 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 통과된 결혼보호법의 결혼존중법 법의 법안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특정 결혼이라도, 이 특정 결혼이라는 것은
이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까지 포함됩니다. 특정 결혼이라도 각 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 주에서 합헌이었다면은 그게 이성 간의 결혼이든 동성 간의 결혼이든 이미 합법하던 주에서 결혼한 가정은 연방 정부도 그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상원에서 통과되게 된다면은 현재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미국의 30개 주에서도 결혼한 동성 커플이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결혼한 커플이 성별이나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관련 행정 처분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1996년에 만들어진 한 남성과 한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이니 결합으로 이렇게 한 명과 한 명의 남자 하나와 여자 한 명의 결혼으로 이렇게 제한한 이 결혼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면은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자 한 사람이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명과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때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마저도 이렇게 바꿔놨고 그것을 법에 보호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들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재림의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징조들의 성취에도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 계속되고 있는 천재지변에도 전염병에도 우리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징조와 사회와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동시에 또 조용히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께서 정하신 어떤 리밋을 넘어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움직이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가 이제 세상 끝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드러내실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최근 이 마지막 때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한 호소이고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회복하며 성도들을 일깨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운동은, 그 믿음의 전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다음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그런데 바로 그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날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씨름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변화와 이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며 씨름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라고 증언의 말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36쪽에는 그 질문을 하며 그 대답은 그렇게 영적인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와 반면에 어떤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 있습니다. 세상 일도 즐기며 신앙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면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극단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의 오심의 징조들은 요란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든지 조용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이 도적같이 이 세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같은 자들은 그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과 두려운 그날이 기쁨 가운데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 날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던 한 사람, 이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한 일어나는 변화도 같이 짧은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바랬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그런 이 간절함,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모했던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의 삶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요한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좀 그 이상한 것은 그건 뭐냐면은 요한이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에서 3년 반 동안 그들의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함께 할 때 오히려 요한은 우리와 같은 그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주의와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사도로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분과 육신적으로 떠나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사모하고 바라보며 사모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분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방향, 그것이 무엇인가,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또 누구를 향한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사모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언제, 어느 때, 그것이 아니라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젊은 율법사처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때 어떤 일들이 누군가에 대한 것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며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주의 날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그것도 아마 그에게는 중요했겠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감정들과 그분의 봉사와 사랑에 대한 것들로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만나기를 누구보다 원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재림 성도들이 원하는 언제 어느 때에 분명히 그도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들과 그분께서 하신 봉사와 사역의 동기들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며 교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일을 할 때 동기를 아는 이 사실은 어떤 이 관계와 이 교제 속에서 그 관계를 사실은 더 깊이 만들어가게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분과의 이 교제와 동행의 의미를 그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경험인지를 그가 실제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왕국이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때 그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과 평안보다는 누가 더 높은지 다투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것을 목도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생각과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 이유도 죽음과 아픔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계속 예수님
그 위에 그가 생각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분과 함께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 그분과 육신적인 만남은 얻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그 교제의 기쁨을 그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후부터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가 깨닫게 되는, 자신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분과 같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자신과 같은 이 죄인을 거룩하고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나 같은 이 사람을, 같이 할 수 없는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그의 회개의 깊이도 더 깊어졌다고 사도행전 561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것인지를 그가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도행전 561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우리의 진보의 매 발걸음이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가 더 그분과 깊어질수록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과 더 깊은 교제 속에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는 더 깊어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 우리 큰 바위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요한도 그러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이유가 요한과 같이 그런 이유일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기쁨과 감사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 언제 어떠한 징조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그 구속의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오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얼마나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가 교제하며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안식일 시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도 우리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어온 이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고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느끼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여정 우리의 재림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또 주님과 오늘 우리의 바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이 큰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며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동기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을 닮은 자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